그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2015년도 표를 가지고 제막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저쪽 면을 보시면 참 디자인도 잘 됐고 멋지죠? 새로운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표입니다. 우리가 늘 표를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외우시는 것이 좋겠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 거기 아래는 도심 속의 아름다운 전원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저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물론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 전원교회와 같은 이런 용산제일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앞으로는 찬양과 설교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 예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이 시대의 바른 모습을 지녀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저도 다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건 너무도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새해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드리는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첫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내 삶을,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2015년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바람, 그게 지금 충만한 상태로 주님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당연히 마땅히 증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집어넣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고야 말겠다. 막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품는 이에게, 그 마음을 결단을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첫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치채고 그것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성공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내가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본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복음서도 서신도 예언서도 모든 성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이요, 성경 말씀 전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인데, 그런데 우리 삶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느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의 본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이 거룩한 일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결연한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친히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고 무슨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샘플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힌트를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물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적인 일이,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인식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저 옛날 위로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독생자 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희생의 제물. 희생양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메시아는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당시로 볼 때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메시아는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검을 들고 로마의 대항마로서 권위와 권세가 충천하고 말을 타고 그래야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 세상에 군림하는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물어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답은 명확합니다.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반짝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살릴 메시아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딱 세상에 등장을 하니까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선지자다 말이에요. 옷도 이상하게 있습니다. 다 털옷을 입고요. 들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야인처럼 생활하는데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막 충천합니다.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막 카리스마가 높으니까. 세상에 어떤 카리스마가 강력한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차에 세례 요한은 그 점을, 그렇게 보는 관점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임하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임했다고 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초가 되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막 방방 띄웁니다. 띄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라가 뭐 잘 살고 부국 강병이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뭐 잘 사는 나라는 경찰서도 없고 감옥도 없습니까? 나라가 튼튼하면 군대가 없습니까? 천국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 삶은 정치, 경제적인 세상의 여건 속에 그것이 있지 않다고 하는 깨달음을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살고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죄악이 또아를 틀고 앉아 있으면, 어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그 수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우리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형 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까지 가서 희생양이 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쓰셔야 되는데 올해가 양띠해라고 부릅니다. 양띠해에 대해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 양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양은 순결하고 순박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고, 그래서 동양도 서양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뭐로 드렸냐면 양으로 드렸습니다. 양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양이 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 세상에 대체 누가 있겠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통치자도, 다윗의 후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하면 이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피로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지의 피가 흐르는 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말로
순결한 희생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왔거든요. 자기도 엘리사벳도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 탄생의 신비가 있어요. 원래는 이 세상에 오기가 힘든 사람인데 왔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힘들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세상에 올 수 없는 분이 온 게 예수님이에요. 왜냐? 동정녀예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어린 양인 것을 기억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를 기억해라.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 세상에 사람의 피로는 감당이 될 수가 없어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5명이나 있을 때 5명.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아들 하나 없는 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술잔을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 친구가 나는 아들이 없어서 쓸쓸하고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냐. 아들 5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서 그래 나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됐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아주 센스 있게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 아들 5이나 있으니까 한 놈 줘라. 그 얼떨결에 술김에 그냥 그래 나 5이나 있는데 하나 줄게. 그걸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술기운이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 걱정이 되긴 됩니다. 마누라 생각이 나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애들이 5인데 친구한테 하나 주기로 했는데 그럽시다. 그랬더니 눈이 막 커지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도 재워놓고 아들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놈을 줄까? 자는데 보니까 장남을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놈은 장남이니까 안 되지.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아주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고 영리하고 똑똑해. 그게 좀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셋째를 보니까 잘생겼어. 자기 닮았어요. 키도 크고 아주 좋아요. 이것도 아까워서 안 돼. 넷째를 보니까 애가 약해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 놈을 주려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어떻게 내가 이 약한 놈을 주면 이놈 가서 어떻게 안 되겠다. 이놈은 내가 다른 놈은 몰라도 이놈은 내가 줄 수가 없어. 내가 키워야 돼 얘는. 막내 5째를 보니까 막내가 원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벌컥 나면서 아이고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아들들을 주냐. 그리고선 취소를 했답니다. 조금 무슨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주셨냐면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는 양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나를 살리려고 내가 뭔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양으로 주셔서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고 창피한 자리에 가게 하고 피를 쏟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독생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당신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 조금 부족해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 흠도 없는, 죄도 없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데, 당신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례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세례는 죄를 씻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요. 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거는 의식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때로는 반복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회개시키는 세례를 주는데 물로 바뀌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어쩌면 너희들이 거기에 매여서 마치 저 옛날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규율에 매였던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몰라. 그게 물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요, 아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감동, 감화가 넘치게 만드는 세례가,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는 표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예수님께 진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자기가 아꼈던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 대항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함께 같이 가는데, 일평생을 감동 감화 속에, 바울은 어쩌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의무감으로다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그는 책임감으로 그의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감동으로 받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는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뒤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의무감과 책임감만 따릅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감동, 감화가 넘칩니까? 속에서 감동이 샘솟습니까? 그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날도 목이 말라서 수가성에 샘물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들어왔구나.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너에게 끊임없이 솟아 나올 것이다. 이 샘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뒤에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단박질했습니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으로서 물을 떠왔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물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속에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을 주어서 샘이 되어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는 감격으로 살 것이다. 감동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감동, 감격으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살아야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감동, 감화로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감동, 감화로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샘솟게 만드는 세례, 그게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례를 누가 주느냐? 세상에 아무도 못 줘요. 예수님밖에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감동, 감화가 넘치는 삶으로 꽃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안타깝고 힘든 삶은 늘 의무감에 젖어 있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해 첫 예배 드리는 날인데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성전에 올라온 그 감동, 감격,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세상이 얼마나 살맛이 나고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감동, 감화가 늘 샘솟기 때문에 내가 벌써 이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상에서 주는 세례 받지 말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 귀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위치가 높고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러면요, 특히 예수님 시대는 자기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아주 자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군림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림도 없다. 너나 우리나 똑같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부유하게 만든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오늘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아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만은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같이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중요하게 증언한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자신 갖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위험한 선포입니다. 왜?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 이 지금 당시에 분봉 왕이 헤롯이었거든요. 그 헤롯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세상의 정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동생의 부인을 네가 어째서 네 동생의 부인을 차지했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너 잘못한 것이다. 회개해라. 이 왕을 향해서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님밖에 메시아는 없다. 예수님밖에.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어떤 억압과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생겨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용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